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22강 포도주가 담긴 금잔 123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엄녀의 손에 들린 금잔은 바벨론의 발효된 포도주를 담고 있는 용기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이고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이렇게 완전히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녀의 포도주의 이 거짓 교리에 취하며 사람들이 미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녀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잔은 교황 교회의 교도권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산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 계승을 통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여겨지는 끝없는 구전이 담겨 있다. 사도 계승이라는 것은 누구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로부터 구전 전통이 전해져 왔다고 가톨릭은 말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마구스라. 그리고 이 유산에는 사도 계승을 통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여겨지는 끝없는 구전이 담겨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성경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정경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없는 외경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의 변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경에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자주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히 잘 버리면서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섬길 그 의무에서 그 부모를 섬길 예물을 고르반 이래버리면 그 고르반으로 칭한 그 제사는 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로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를 섬겨야 되는 그 의무에서도 자기들이 완전히 벗어나는, 그래서 부모님을 유익하게 공경하는 일의 의무에서 그들은 면제받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으로. 그래서 외관상으로 하나님께 랍비들이 열성을 보인 것은 자기 자신의 재산의 학대를 위한 저희의 욕망을 은폐하려고 한 기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녀가 구전이나 또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순된 것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한 기만으로 그들은 의식과 또 이런 복장 그리고 예식 이런 데만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그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의식이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실체여야 되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믿음의 기초여야 되는데 그들에게 믿음의 기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나 가톨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의식이다, 그렇게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왕들과 땅의 주민들에게 포도주를 주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문자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거짓 교리를 상징한다는 것이고 이 포도주인 거짓 교리를 왕들과 땅의 거민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아무리 이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성경적 일요일이 일곱째 날 토요일이라고 말해도 그들에게 목사들에게 끊임없이 들어온 거잖아요. 일요일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이제 예배일로 바뀌었다. 구약은 율법 시대지만 신약은 은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걸 계속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또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자족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왕들과 땅의 주민들에게 포도주를 주었을 때 이 땅의 왕들과 땅의 거주민들이 영적으로 취하게 되었다. 성경은 엄녀가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녀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엄녀는 자신의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또는 금융권적으로 어떤 제재를 통해서 그것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고통을 수반하는데 엄녀의 포도주는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라고 불리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을 마시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항한 진노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4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여기서도 엄녀가 민족들에게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18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땅의 왕들, 땅의 상고들도 마찬가지로 엄녀의 사치에 치부했다.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7절에는 바벨론의 포도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예, 바벨론의 이 거짓된 교리가 온 땅을 취하게 해서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지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포도주를 바벨론의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예,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다고. 그리고 잔에는 포도주가 가득 차 있지만 포도주는 엄녀가 세상의 연인들에게서 얻은 가증한 것들을 상징하는데 따라서 포도주와 가증한 것들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녀의 가증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 가증한 것은 이 엄녀의 포도주가 가증하다고 얘기하는데 엄녀는 어떻게 이 포도주를 얻었을까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얻었어요? 엄녀는 이 포도주를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자신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왕들과 음행했기 때문에 이 엄녀가 포도주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단어를 찾아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솔로몬은 교환권이 범한 죄인 하나님께서 흠모하시는 7가지를 나열했는데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7가지 가증한 것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빛과 두 번째가 거짓된 혀와 세 번째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다섯 번째가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여섯 번째가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정인과 일곱 번째가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부리는 자니라. 그래서 이 7가지는 교환권의 역사를 완벽하게 묘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 6장 16절로 19절이. 그래서 엄녀의 가증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교만,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의 꾀, 그리고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이거는 행동이 빠르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리고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정은 거짓정인들,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우리는 자. 이게 엄녀의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어떤 색인 형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거기 성당에 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죠. 먼저 들어가자마자 뭐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죽은 성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맞지 않은 이런 가정한 것들을 엄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에도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14절로 15절에도 보면 성경 말씀은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죽게 가정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황권은 저주 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엄녀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와 소통하려 시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컬트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은 가정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9절로 1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3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네, 교황권이 마법과 주술을 행했다는 내용은 이 오컬트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테마사예요. 말라키 마틴도 테마사라 그랬잖아요. 제수이신데. 그래서 이 테마사를 통해서 그들은 오컬트에 기반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사들이 가가지고 뭐 귀신 들렸다 아니면 병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상한 거 뭐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나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은 게 아니에요. 올트바이츠 박사님 그 아이가 어떻게 12시인가 새벽 2시만 되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그래서 너무 이제 애가 이러니까 이제 가톨릭 신부한테 간 거예요. 원래 올트바이츠 박사님은 가톨릭 신자였다가 자기 어머니는 침례교인이었는데 수녀가 네 어머니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7살 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 수녀님이 계속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서 가톨릭을 이제 떠나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아이 때문에 이제 신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신부가 다른 사람을 소개해줘서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테마사였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뭐 뿌리고 이러면서 애가 괜찮아졌대. 근데 또 어떤 날 되면 또 막 애가 그러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부가 그것을 치료한 게 아니라 이 신부도 어떤 사람의 그 주파수를 받는데 영을. 그게 누구냐니까 저기 한 번도 세상에 나오지 않은 그 수녀들이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파수를 받아서 이 올트바이츠 박사님이 성경 연구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테마사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악한 영의 그걸 받아가지고 올트바이츠 박사님이 성경 연구하는 거지. 애 때문에 어쨌든 재림교회 장로님을 알게 됐고 그 재림교회 장로님이 우리가 기도할게. 그래서 그 아이가 실제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또 막 아이가 우는 거야. 그럼 왜 우냐니까 그 장로님이 한 사람이 원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잠을 자가지고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또 아이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치료가 되고 가장 영적인 아이로 지금 바뀌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할 때 이 올트바이츠 박사님 성경 연구할 때 그 신부가 너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수녀들이 자기한테 얘기해 줬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거 뭐 미신이지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과 교통한다니까요. 예. 이게 오컬트에 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불멸 사상 뭐 이런 것들은요. 가톨릭에서 다 이교 사상이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오컬트 사상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공로가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해요?
성인들의 공로를 좀 빌려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오컬트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인데 그들은 이러한 가증한 금잔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9절로 20절을 읽어보세요.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산 자가 죽은 자에게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정언에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그 말에 빛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율법과 정언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없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엄녀의 금잔이 왜 가증하냐?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 10번, 아버지 1번 묵주로, 묵주가 뭐 이슬람도 묵주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불교도 염주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교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일인데, 잠언 1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예,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해달라,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나, 이게 자체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근데 가톨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거짓된 교리로 지금 미치게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 평가받으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증스러운 것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도 가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권은 율법을 경멸하는 자들과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모두를 만족시킨다. 이게 예언의 신에 나와요. 교환권은 율법을 경멸하는 자.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들이 뭐예요? 구약의 10계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이 폐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을 경멸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이 모두를 교환권은 만족시켜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건 맞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로로 삼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의가 되시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니죠.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0.01%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똑같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나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 모두 사단은 상관하지 않아요. 왜? 결과는 구원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아. 이렇게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성소에 있을 동안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절대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72조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개신교도들은 법안교의 정체를 알고 그를 싫어하며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부하므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깨닫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한 가지로 무지하다. 그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양심을 진정시켜야 하므로 가장 신령적이 아닌 것, 가장 굴욕적이 아닌 것을 찾아 구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다. 법안교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잘 맞도록 되어 있다. 법안교는 거의 전 세계를 망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법안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있다. 법안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은 딱 두 가지, 그죠?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교환권은 아주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교환권은 무엇을 충족시키려 하는가 보면 바로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체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니게 산 사람의 무덤에 가가지고 신부가 이 사람은 하나님 품에서 이제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러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영, 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믿고 살아야 되지만 죄 가운데 구원받을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SDA 안에서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죄를 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한난의 시대를 거치면서 죄를 짓지 않는 마지막 세대를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성령께서는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드실 거예요. 그게 14만 4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재현시킬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타날 사람들인데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죄짓고 하다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권은 이러한 거짓된 두 가지,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또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그리고 음녀에 가정한 것이 뭐냐면은 합법적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교 민족의 간섭에 따라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은 가정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인 남편이 그리스도인데 그 남편을 버리고 이교 민족의 간섭에 따라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 가정한 일이다. 에스겔서 23장 35절로 45절에 보면 우상과 간음하고 또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또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치고는 외모를 치장하는 것, 이것들을 에스겔서 23장 35절로 45절에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얼굴 위로 들추어 올려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내 간음과 내 울음소리와 내 행음의 음탕함과 들의 작은 산들 위에 있는 내 가증한 것들을 보았느니라. 오 예루살렘아,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언제나 한번 그리 되겠느냐. 네,
언제나 한번 그리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이 영적인 간음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고기를 먹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갈 백성들의 식탁 위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와요. 육식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육식이에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육식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10절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것과 물속에서 살아있는 것, 즉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심지어 가증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가증히 여길지니라.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지느러미와 뭐가 없는 거?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레위기 11장 20절 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로 가며 기는 모든 날짐승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려니와 내 발로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서 이것들 곧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리라. 예, 그리고 41절로 42절.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증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라. 네, 그리고 신명기 14장 3절 말씀도 부정한 고기를 먹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떠한 가증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네, 어떠한 가증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고기를 먹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예언의 시대는 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타락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만 개혁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현대 진리는 온전히 우리의 식탁에서 육식이 사실은 제거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엄녀가 가증하는 것은 또 여기 보면 동성 성관계는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예,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예. 근데 동성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동성 연애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의 인물 가지고 동성 연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우정의 관계였잖아요. 근데 애정의 관계로 그렇게 해서 동성 연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 프란시스코 교황은 동성 결혼을 축복했어요. 사제들이 동성 결혼식을 집전할 수는 없지만 결혼한 부부를 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꼼수죠. 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녀에 가정한 것이 뭐냐? 남녀의 복장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한 일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남자가 여자의 옷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옷도 입지 말라고 했는데 남자가 여자로 성전하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전환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악인을 정당화하고 의인을 정죄하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제 내가 그 피 흘리는 도시를 심판하려 하며 내가 심판하려 하느냐 참으로 너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여주며 네, 그리고 잠언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본을 보존하느니라. 잠언 17장 15절.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니라. 예,
악인을 정당하고 의인을 정죄하며, 그러니까 선을 악이라 얘기하고 악을 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고 곧바른 자의 근기는 악을 떠나는 것인데,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 둘 다 죽게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일이 태양 숭배죠.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들 중 가장 큰 것이 태양 숭배였어요. 에스겔서 8장은 가증한 것들에 대한 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증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인데, 제일 첫 번째 가증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 북쪽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북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 떡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떡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에스겔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떠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떠나셨는지, 이 가증한 것들 때문에 성소를 떠나셨는데, 에스겔은 이 북쪽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진짜 끔찍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제 더 큰 가증한 것을 보리라, 이러면서 에스겔서 8장 7절에는 뜰의 문을 보니까 뜰 벽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뭐예요? 뜰 벽에 율법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벽을 뚫으라 했어요. 그래서 벽을 뚫었더니 한 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에스겔서 8장 10절에 보니까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과 또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이 사방에 걸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에스겔서 8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서 있고 향이 구름 위로 올라가더라. 사반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 시에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한 사람이 사반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그 당시 서기관이 누구였냐면 사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짓을 행하는 일이 종교 지도청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되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을 보면 고위층의 자녀들의 타락을 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가증한 일들은 내가 보리라 하면서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문의 입구에 여자들이 앉아서 누구를 위해 슬피 울어요? 담무스를 향해서. 담무스가 바벨론의 3위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거짓 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담무스를 향해서 지금 슬피 울고 있고, 에스겔서 8장 15절에는 그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은 네가 보리라 했는데, 가장 큰 가증한 일들이 뭐였냐면은 에스겔서 8장 16절에 주의 집의 안뜰에 이르셨는데 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 가량이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이 태양 숭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황권이 태양의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어디서 얻었냐? 바로 여기서 이 교도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일요일을 존경받는 태양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 교리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들어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이 부활한 날 천만의 말씀, 그거는 개신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교황권이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톨릭 출판물에는요, 개신교가 정말 오직 성경을 따른다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그렇게 토요일 7째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의 출판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본수 추기경도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예배일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일요일 태양 숭배는 가톨릭 교회의 건의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분명하게 그들의 출판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엄녀가 가정한 것들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숭배는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행했던 모든 가정한 일들 중 가장 큰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왜냐하면 일요일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안식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교회정은 5권 451쪽과 464쪽이 말하고, 이러한 이유로 엘렌 화이트는 일요일을 반복해서 우상 안식일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 사건들 146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98년 3월 8일자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세상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는 우상 안식일을 도입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에 큰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이 우상 안식일 때문에 기독교의 경의를 주님의 안식일에서 빼앗아갔다. 세상은 전통, 즉 사람이 만든 계명에 절한다. 느부갓네살이 두랍경제에 그의 금신상을 세움으로써 스스로를 높였던 것처럼 사탄도 이 거짓 안식일 안에서 스스로를 높이며 그 때문에 하늘의 상징을 훔쳤다. 예, 이 우상 안식일을 통해서 사탄은 하늘의 상징을 훔치고 스스로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양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닌데, 태양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첫날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일요일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셨나요? 아니죠. 일요일을 숭배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 날을 숭배의 날로 삼으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태양의 날을 숭배하는 거, 일요일을 숭배하는 거 다 동일하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숭배를 위해 만든 우상이든 사람이 숭배를 위해 만든 날이든 상관없이 원리는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태양이든 그 태양의 날이든 사람이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포도주가 마시는 자들을 취하게 하는 거짓 교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인가? 음녀의 가증스러운 행위가 바로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 포도주인데, 이제까지 읽은 가증스러운 것들의 목록들 전체가 음녀의 거짓 교리이며 거짓 교리들이 바로 포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권은 의인들을 정죄하고 악인들을 오히려 선하다고 하면서 지금 올바르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극단주의라고 얘기해요. 예, 성경적으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극단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 보훈교육자에게 보내는 정언 61쪽에서 62쪽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교단의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유독한 누리들, 즉 오류의 포도주를 육성해 왔다. 이 오류의 포도주는 거짓 교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는 영혼의 본질적인 불멸성, 악인의 영원한 고통, 베들레헴 탄생 전에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날보다도 주일중 첫날을 옹호하고 높이는 것 등이다. 이것들과 및 유사한 오류들이 여러 교회에 의하여 세상에 전파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 진노는 거짓 교리에 의해 약이 된다. 왕들과 대통령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때에 그들은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 거짓되고 사단적인 이단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분노를 바라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념비를 짓밟도록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타락한 교단의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왜 바벨론이냐? 유독한 교리들, 오류의 포도주를 육성해 왔기 때문에, 거짓 교리들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상태라든가 뭐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간다니, 그리고 죽자마자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그리고 그 지옥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다. 그리고 일요일을 신성시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거짓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본질적인 불멸성, 영원한 고통,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한 부인.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정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왕들과 대통령들이 이러한 거짓된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 거짓되고 사단적인 이단스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분노를 바라게 될 것인데, 이 음녀와 음행한 왕들과 대통령들이
하나님의 기념비를 짓밟도록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예언을 연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합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과 땅의 거주자들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영적으로 취하게 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교황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시록 18장에서는 온 땅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 밝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바벨론 음녀의 정체를 알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지는 때로부터 늦은 비 큰 소리 외침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예언의 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과 합류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 외치면 소수의 재림교인과 다수의 가톨릭 신자라든가 개신교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큰 소리 외침이에요. 왜냐면 늦은 비는 재림교인에게 먼저 내리거든요. 자, 그리고 엘렌 하이트의 묘사는 솔로몬이 왕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의 심각한 도덕적 결과에 대해 경고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데, 잠언 31장 4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예, 잠언에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재판을 굳게 한다. 포도주는 이 거짓 교리로 이루어졌는데, 음녀의 음행으로 인한 이 분노의 포도주가 왜 분노의 포도주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고 거짓 우상 안식일인 일요일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할까 염려하더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법을 지키는데 법을 지키는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이 거짓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잠언 31장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이전 발언에서 여러 배도한 개신교회들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포도주를 주었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각시대 대쟁투 389쪽에서 그녀는 더욱 구체적으로 배도한 교회의 목사들과 학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영적으로 취하게 하는 죄인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거짓 교리를 사람들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목사들, 배도한 교회의 목사들과 학문 있는 신학자들이라든가 고등 비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영적으로 취하게 하는 죄인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각시대 대쟁투 389쪽 읽어보겠습니다. 충실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그 명백한 교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므로 진리를 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서도 성경을 안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목사들과 학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만일 바벨론을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에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간의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세상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죄는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예, 많이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게 돌려진다는 거예요? 교회, 배도한 교회 목사들과 또 학문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이 사상을 퍼뜨리고 서로 다른 교리로 인해 사람들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진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헤매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기별자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는
타락한 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지막 때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핍박이 오는데도 가만히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힐 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서 그 율법을 옹호하는 백성이 돼야 되고 수보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수고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진리를 확고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4절을 인용한 후에 열방에 포도주를 주는 세력으로 교환권을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주소 7권 98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교황권을 섬기는 우상 숭배적인 헌신으로 스스로를 타락시킨 모든 교회들이 곧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다. 이것은 교황의 권세가 상징하는 것으로 온갖 불의의 속임수와 외적인 매력과 화려한 가시로 모든 나라를 속인다. 마치 우리의 첫 구주에게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그 오류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해로운 것을 약속한다. 예, 교황권의 권세가 상징하는 것은 온갖 불의의 속임수와 외적인 매력과 화려한 가시로 모든 나라를 속인다. 그게 뭐예요? 주홍색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금은 온갖 진주와 또 보석으로 치장해서 외적인 매력과 화려한 가시로 모든 나라를 속여서 그 세상의 지도자들이 엄녀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끝나면 엄녀와 그 딸들의 유독한 교리를 마신 통치자들과 무리들은 술 취한 혼미 상태에서 깨어나 그들의 분노를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서 옮겨 그들을 취하게 한 엄녀와 그녀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끝난다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 재앙 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7 재앙이 부어지면 세 갈래로 다 갈라진다 그랬죠. 예, 큰 도시가, 바벨론 도시가.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투쟁과 유혈 사태가 그때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계시록 17장 16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예, 유독한 교리를 마신 통치자들과 무리들이 음료를 불로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시대 대쟁투 655쪽에서 656쪽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소가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의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는데 그 순탄한 일들은 뭐예요? 네,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생활 얘기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다 보여줄 건데 왜 시골에 갈라 그러냐? 농사는 지어봤냐? 한 번도 안 지어봤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농사를 지으려 그러냐? 또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냐? 어떻게 먹고 사냐? 이 시골 생활이나 이렇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거기 너무 극단이니까 동요하지 마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죠. 그리고 율법을 버리게 해요.
그래서 1월 교인들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림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재성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죄를 짓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죄의 승리가 없으면 14만 4천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까지 따라 들어가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많은 무리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리실지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곳에 서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오늘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자아를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이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든지 어떠한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즐거이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무리들 위해 이른비의 충만함과 늦은 비로 우리가 말씀을 밝히 깨닫고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하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